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이 힘드시죠? 일이 힘듭니다. 몇 주간 제가 이제 김진덕 권사님을 모시러 가면은 김진덕 권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고 항상 저기 작은 고개를 넘어오고 계셨습니다. 권사님 힘이 드실 텐데도 힘을 내어서 저 작은 고개를 넘어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움직이는 것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김대순 권사님도 걸으실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힘차게 걸으셨을 텐데 저렇게 힘이 드시는구나 하고, 그렇죠?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움직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못하게 막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위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을 알아서, 성도님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농사 짓는 것을 그만둡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항상 움직여야 하는 운동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리고 몸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을수록 가만히 누워 있을수록 근육이 사라집니다.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가 힘을 얻고 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별들이 우행하며 심지어 나무들도 성장합니다. 우리 몸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의 개념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일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움직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혜도 인간관계도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고 경험하며 누리고 그것에서 또 배우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그 안에서 기쁨과 성취를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변화무쌍하고 작황도 해마다 다릅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나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4년 전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 비가 엄청 왔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까지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와서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앞에는 끝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모두 잡혀서 다시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마른 땅처럼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가르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땅을 작은 논 한마지기만 갖고 있었는데 그때 가뭄이 들어서 그 동네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마을 어귀에 계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샘물을 끌어다 쏘보게. 농부는 믿는 마음으로 작은 도랑을 파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논으로 흘러들어왔고 그 해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포기하고 난 이제 끝이야 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때가 가장 좋았습니까? 권사님, 김대순 권사님, 어떤 때가 가장 좋았습니까? 항상 좋지요.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옛날에 어떤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날씨도 예전 같지가 않고 농사도 힘들어지고 사람들도 각박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현실이 힘들어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는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어떤 신인가요?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이름을 짓고 사람들이 새긴 그런 신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들도 자신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신들을 찬송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능력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과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의 태도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들도 정말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막 우는 그런 슬픈 곡도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쁜 그런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마음에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에는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때 감옥에 그 굳게 잠긴 문들이 열려버렸습니다. 찬양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이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찬송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2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